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우리 협회원님은 다 누구나 기적을 체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우리 마음속에는 그 시간이라는 열차가 끝나면은 여러분들의 나라나 다른 열차로 갈아탑니다.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끝내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는 세상으로 갑니다. 시간 동안만 우리가 시간 열차에 타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간이 끝나게 되면은 영원이라는 열차를 타고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열차는 어떻게 보면은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눈 깜빡할 순간, 한 찰나에 불과한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않으면은 영원한 곳으로 갈 적에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 않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나라나 가장 큰 기적을 체험을 하고 기적을 통해서 영원으로 들어갈 바로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 가장 큰 생각이고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그 기적은 시간 여행을 끝나고 새로 갈아타는 그 영혼의 그 여행 가운데서 행복한 곳으로 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원하는 바고 우리의 원하는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차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차 탈 적에 거저 탈 수 없습니다. 차표가 있어야 타는 건데 그 차표는 바로 구원열차, 구원의 영원한
그 표를 준비하는 거죠. 그거는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 하나님 받아들인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러한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났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시간 여행 동안만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시간 여행이 끝나고 새로운 곳으로 갈 적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만이 그 여행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갈아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시죠? 구원 받는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예를 들어서 뭐 불이 났다. 그럼 불 속에서 건져냄을 받는 거죠.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그 구원 계획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구원을 받아놔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어느 순간에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갈 이 세상 기차를 타고 있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떠날 적에 그러면 구원 받아서 갈아타야 되겠다. 그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동안 우리가 숨이 쉬어지는 동안 그 구원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교회 다닐 적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바로 그 구원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 교회 다닐 일이 없죠. 그래서 왜 구원이 필요한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구원이 유지되는지, 또 어떻게 구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실컷 만들어 놨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럼 섭섭하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에 꼭 필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렇다면 위기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걸 구원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멀어져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는 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의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죠. 그게 양심이라는 것과 우리 속에 깊이 숨어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정의를 통해서 약간의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우리가 완전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 처해 있는가? 그것을 깨닫는 게 그 위기로부터 구출되는 일이겠죠.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위기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하면은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다, 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로 인해서 사망할 수밖에 없고 그 사망의 결과는 불호수, 지옥에서 영원히 있어야 된다. 바로 그게
사람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면 다 그렇게 됩니까? 물론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신 바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나는 죄 중에 있는가? 아니면 죄로부터 벗어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애기들이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응애하고 태어났을 적에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태어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머리가 커지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했을 적에 거짓말도 하고 남들을 속이기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소위 얘기하는, 그렇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해서는 안 될 그런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세상죄입니다. 물론 세상죄를 지어도 세상의 판단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십니다. 너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애기도 마귀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째서 마귀의 자식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모두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궁을 보면 양궁에 이렇게 그 표적판이 있고 양궁에 그 10점, 9점, 8점, 7점 뭐 관역 밖으로 나가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내가 화살을 쐈을 적에 그 내 화살이 10점 만점에 10점 관역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게 영광입니다. 10점에서 0.1점만 빗나가도 잘 쏜 거죠. 엄청 잘 쏜 거죠. 뭐 9.8점, 9.9점 와 그러죠. 박수 치죠. 하나님께서는 땡 그럽니다. 10점에 안 들어맞으면 빵점 맞으나 그 관역 바깥으로 떨어지나 다 똑같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못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 계획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구원 계획은 쉽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그분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은 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모든 사람들이 봤을 적에도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10점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의 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할 수 있는 것 뭐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 바로 그게 하나님의 관역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표를 하나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가서 살아요? 하나님 집에 가서 사는 거죠. 뭐 그게 바로 천국이죠. 그렇죠. 네. 3층 천. 네.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나님 집이 보입니까? 네. 영적으로는 보이죠. 왜 그래요? 하늘 우주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이는 거는 첫째 하늘이에요. 우주선 타고 가면 둘째 하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늘을 뚫고 가면은 바로 하나님 계시는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을 만드시기 전에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이 우주 공간, 별 이런 거 다 만들기 전에 그쪽 맨 처음에 영원 그 처음에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천사와 또 많은 피조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천사와 많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관역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거기서 그대로 하나님과 있었던 바로 그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께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루시퍼라는 피조물이 있었습니다. 그 루시퍼라는 피조물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사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3층 천,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천국에서 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들을 쫓아내버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더 이상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관역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게 존재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죽었다라고 하면 그 존재가 없죠. 왜 그래요? 우리의 판단은 육신만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지금 미국에도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디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본 곳은 다 가볼 수 있어요. 그때를 기억해낼 수 있어요. 내가 마치 거기에 가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게 현실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쉬워요. 그거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는 건 뭐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갖고 있는 이 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우리의 생각을 제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로 그곳에 가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만 벗어나게 되면은 얼마든지 어디든지 단순간에 갈 수 있잖아요. 눈 깜빡할 사이에 내가 갔던 거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LA 다 갈 수 있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대회장에 갔었죠. 그 대회장도 갈 수 있잖아요. 육신만 벗어난다면. 뭘 타고? 사람은 시간 여행이라는 걸 가서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로 돌아가고 막 미래로 가고. 왜 그래요? 우리는 인간은 시간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면서 시간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그 공간 안에 우주 공간 안에 지구라는 걸 만드시고 우리를 그 프레임 안에 놔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대로 지금 예전에 인간의 생각으로 1980년대 갔던 그 라스베가스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잘 안 가죠? 왜? 우리는 3차원적인 세상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3차원에서 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자체를 만드시고 공간 자체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재나 과거나 미래가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은 그냥 장식에 불과한 거다라고. 우리가 시간을 끝나면 바로 글로 가야 되는데 그곳에는 영원이라는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곳. 하나님과 분리되는 곳.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그건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빛이고 생명입니다. 그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면은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그 계획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적에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존재로 사람은 창조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존재들은 죽음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사람을 샘내고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하나님을 배신한 마귀가 공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 마귀한테 넘어가게 돼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바로 그것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마귀가 샘을 내고 질투를 해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런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적적인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죄가 들어가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악을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애당초에 죄라는 것 자체를 모르게끔 만들어졌어요. 선한 일만 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졌어요.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절대적으로 사랑스럽고 절대적으로 온유하고 절대적으로 정직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온전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로 그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난 게 된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그 마귀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창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온 세상 우주 만물 거기에다가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들을 어떻게 해요? 패배시키고 원수 마귀들의 그 교만함을 없애버리는 그것들을 앞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출생되는 모든 사람들은 첫째 사람 아담이 갖고 있는 그 죄성이 자기 자식들한테 흘러가게 됩니다. 바로 육체적인 어머니 아버지의 피를 받고 그 죄성이 인간의 본성이 돼서 이제까지도 6,000년 동안 모든 사람의 본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성, 바로 그 죄성은 누구로부터 났다고 그랬어요? 마귀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게임에 빠져들어가서 인간이 마귀 닮은 그러한 자가 되어서 마귀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게 됐어요. 남을 속이고, 그렇죠? 남을 억압하고, 그렇죠? 남을 짓밟고 자기가 일어나고, 남을 이용하고, 그 모든 것들은 마귀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만지는 것, 그 모든 것들로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마귀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 인격을 갖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인격이 합쳐서 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지만 각각
똑같은 영광과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능력으로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마귀의 그 괴계, 인간이 짊어지게 된 인간의 굴레인 그 죄성을 다 담당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그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원칙인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간을 대신을 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시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바로 그것을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와 동등한 하나님의 한 분이신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서 너희처럼 똑같은 인간처럼 인간의 몸으로 보내서 하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인간하고 인간 사이에서 태어나셨다면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속에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 피 속에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녀의 몸으로서 성령님께서 그 씨앗을 처녀의 몸에 집어넣어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전혀 사람의 DNA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처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하지만 100%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왜요? 피와 물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죄하는 방법이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많은 미신을 믿던 뭐하던 사람들이 꼭 피를 사용합니다. 무슨 제사를 지나고 뭐 할 적에 돼지 피를 놓든 소피를 놓든 닭 피를 놓든 피를 해가지고 신 앞에 바칩니다. 왜요? 피 속엔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근원은 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대신에 나의 부정한 것들을 다 저것들한테 죄 없는 짐승들한테 그 짐승의 피로써 내 부정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렇죠? 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 뭘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네. 하나님의 원칙이 그런 거예요. 죄 없는 무엇이 그 피를 너를 위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하지만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아들 대신에 내 피를 들여서 내 아들의 죄를 씻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세요? 내 피 자체가 깨끗하지 않잖아요. 받을 수가 없는 피잖아요. 내 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는 피기 때문에. 사람 중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100% 인간으로 피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피를 흘리게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의 그 모습은 바로 지옥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의 모습이 그거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 돌아가시면서 죽으시면서 3시간 그 십자가에서 6시간 계셨어요. 6시간을 매달리면서 6시간 계시면서 지옥이란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다고 했어요. 가시가 3cm 내지 4cm라고 그랬어요. 그 가시를 로마 군사가 어떻게 해요? 머리에다 딱 감아가지고 딱 눌렀습니다. 가시가 머릿속을 파고 들어갔어요. 가시의 독이 머릿속을 파고 들어가면서 얼굴이 풍선처럼 불어났다라고 했어요. 또 머리에서는 피가 질질 흘립니다. 예수님을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세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질을 했어요. 채찍은 어떤 채찍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보는 채찍이 아니에요. 로마군 채찍은 39갈래 가죽으로 갈래가 돼가지고 갈래마다
쇠를 붙였어요. 쇠 조각을 붙여서 등에다 대고 쳤어요. 쇠 조각, 유리 조각이 예수님 등을 치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등이 다 패져버렸어요. 홈이 날 정도로. 피를 질질 그렇게 흘렸어요. 그게 바로 지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맞으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맞으시기 몇 시간 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아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처럼 지정의를 똑같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과 희노애락을 다 느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세요. 주여,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피하면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죄덩어리가 돼서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 없는 그 인간으로서 네 피를 들여서 어떻게 해라.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처럼 나한테 드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용서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그 법칙을 깨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겠어요? 기분이 내키면 봐주고 기분이 안 내키면 저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십니다. 대답을 안 하세요. 왜요? 그 길만이 유일하게 누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처참하게 그 끌려갈 동안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로마 군사들이 때리고 발길질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네가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봐라 라고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렇게 잡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적에 양손과 양발과 어떻게 해요? 발에다가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냥 이런 못이 아니에요. 눈에다 큰 이런 큰 대못 10cm도 넘는 대못을 갖다가 그 박았습니다. 어디다 박았어요? 여기다 박은 게 아니에요. 여기다 박으면 무게 때문에 찢어져 버립니다. 여기다 박았어요. 뼈하고 뼈 사이 여기다가 안 떨어지게. 그렇죠? 양발에다가 그렇게 박았어요. 그렇게 박았는데 양쪽에 흉악한 강도랑 같이 묶어놨어요. 여러분 걸고 다니는 그 십자가 그거는 형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형틀 중에서도 아주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형틀이에요. 그냥 죽이지 않아요.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처형을 했는데 그거는 로마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가 다른 나라 사람들, 로마를 배신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본보기로 해서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한 번에 죽이면 좋잖아요. 죽이질 않아요. 십자가에 놓고 그렇게 하면서 죽어갈 때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느껴라라고 하면서 서서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그 흉악한 죄인 둘이 같이 달렸어요. 달렸을 적에 한쪽 그 달린 그 죄인이 예수님을 보고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이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인데 지금 내려와서 너도 구하고 우리도 구하지 하나님이라면. 옆에 달린 그 죄수가 얘기합니다. 너나 나나 우리는 흉악한 죄를 져서 이 정도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졌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주여 오늘 당신 나라에 임할 적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적에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한테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흉악한 죄인은 교회를 갔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한 번이라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겠습니까? 믿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그랬죠.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자기의 타임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삶이에요. 마지막에. 그것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누구 이름 하면은 그 사람이 한 일이 쫙 생각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순신 장군 하면 어떤 사람, 그 사람이 했던 모든 것들.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구나. 내가 그렇게 죽었어야 마땅한데 날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하라고 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지 않으면 너는 아웃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표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사랑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그럼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다고 그랬어요? I never knew you. 내가 너를 결코 안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그러한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게 바로 천국의 열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